지난주는 승천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오늘은 강림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기다리라, 그런 다음에 열흘 있다가 성령의 강림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120명에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받으려면 기도입니다. 기도.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불이 이 땅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심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없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때 성령의 불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그랬습니다만, 조작할 수도 없는 불로서 나타나시는 이 땅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강림이 있기 전에 상태를 보면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120문덕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상태나 그 후에 오늘날까지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런 상태들을 쭉 연구해 보면 공통점이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40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1500년도 그때쯤 돼서 유럽에 흑사병이 돌잖아요. 흑사병이 돈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한 나라가 없어져가는 그런 때 하나님이 독일의 작센 지방에 루터를 세우셔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형편들하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정치가 이 모양이지? 왜 경제가 이렇지? 왜 이렇게 사회가 타락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성령 강림하고 연결시켜야지, 성령 강림하고 연결이 안 되면 내 인생도 절대 해결이 안 되고 국가 문제도 경제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보면 그 직전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던 때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게 유럽의 흑사병 다음으로 지금 이 코로나가, 이럴 때 우리가 특히 이 세종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한다는 우리 교회, 제일 성경 많이 읽고 매일 아이들 성경을 외우게 하는 학가다 운동을 하는 이런 교회의 성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송하지만 준비할지어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에 성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떨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잘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디서 쏜 위성이 잘못해서 떨어지는데 한국에 떨어지냐, 미국 중부에 떨어지냐 그러다가 다행히 인도양인가 어디죠, 먼 곳에 떨어져서 다행이지만,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늘 어디에 떨어질 것이냐,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관심을 가져야 돼. 지금 어디냐, 거기에 모여 있어야 되거든. 380명은 그 좌표를 몰랐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었나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하여튼 좌표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가 있었으니 그것이 자기 집에서 흩어져 갔단 말이에요. 근데 120문도는 그 좌표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장소에 오실 거야.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잖아. 그럼 여기야, 이 장소 해가지고 120명은 모여서 뭐하고? 목숨 걸고 로마 사람들에게 들키면, 그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꼭꼭 잠갔다는 건 뭐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 죽이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꼭꼭 잠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야. 죽이려면 죽여라, 여기서 순교한다. 그리고 모여있는 아주 골수분자 120문도에게 성령이 나타난 거죠.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하는 현장을 항상 좌표를 찍으셔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뭐라 그래? 안 그러면 헛다리 짚는다. 다른 말로 뭐냐? 자다가 봉창도 드린다. 또 다른 말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 말이에요,
그 시대 사는 사람들 중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성령의 강림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오늘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는데, 왜냐?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성령의 사모함이 생기기까지는 대체로 그 직전 상태가 굉장히 혼돈이 있고요, 질병이 많았고요. 여러분, 내가 질병이 오기 전까지 막 눈물로 기도해? 솔직히 안 되더라고. 그러나 내가 무슨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는 막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을 받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 직장도 괜찮고 돈도 아무 걱정도 없는데 성령이 임했다? 글쎄 올시다. 저는 별로일 것 같습니다. 안 임할 것 같습니다. 성령 언제 임하냐? 그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형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바깥에서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슨 그 장대현 교회에서 짐승들이 울었다고 짐승들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회개했는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불효자입니다, 내가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라고 생전 그런 얘기 안 하던 막 사람들이 막 우는데, 그냥 우우 이렇게 운 것이 아니라 짐승 소리죠. 그건 사람 우는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울음소리였다 그래요. 얼마나 통곡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변화됐네, 자기들의 죄를 이제 깨닫네, 자기들이 잘못된 거 아나 보지, 저 나쁜 놈들이 오늘 회개하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급속도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성령 강림은 그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성령의 불이 떨어졌냐 하면, 자기 죄가 깨달아져. 자기 죄가 얼마나 많고 나빴는지를 알게 돼.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보면 세상의 세속의 영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건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그 참상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위해 기도할 것도 없고, 일단 교회가 깨져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정치, 경제, 사회가 이 모양, 문화가 이 모양이고, 그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동성애 합법화하자고 지금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서 아주 통회자복하는 역사가 소수의 기독교인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없어지고, 교인도 술 먹고, 교인도 죄 짓고, 교인도 모이면 다른 사람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나쁜 영들에 속아가지고 나쁜 영들이 편만해지고, 교인은 효도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불효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가족끼리 가족애가 뜨거워지고 자녀를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받던, 부흥 강사로 부름받던, 신학교 교수로 부름받던, 자기가 목사의 일을 하던, 교육자의 일을 하던, 선교 사명을 가지고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순교적인 각오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요즘 선교사들이, 교육자들이, 부흥 강사들이, 목사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언제는 한번 모 기도 원장이 전화 온 건 아니고 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뭔데 기도원 원장을 막 까고 다니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자했지. 왜? 내 마음대로 깐다. 왜? 우리나라의 기도원이 이거 제대로 되는 거냐 이거? 정말 복음화가 일어나서 기도원에서 정말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지 그 병 고치려고 말이지 기도원에 찾아갔는데 원장들이 복음은 주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이야. 이 기도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 대한민국 망한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원부터 변화돼야지. 지금 기도원 가봐라.
제가 하늘산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하늘산 기도원 2,000명씩 모이던데 지금은 40~50명 모여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늘산 기도. 이천성 목사님이 다리 하나 없는 상해 군인이 그러면서 개도 방언하는데 방언 못한다 그러면서 막 한국 사람들이 방언 밖에서 모였던 한얼산 기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코로나 열린 다음에 오산리 금식 기도원 갔더니 한 50~60명밖에 안 앉아 있어. 2,000명, 3,000명 모이던 그 넓은 성전이 텅텅 비어 있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신학교 강단이 이제는 복음화가 돼야 되고 정말 몸 아파서 힘들어서 사업 실패해서 찾아가는 사랑하는 기도원의 모습이 진짜 복음 전하는 기도원이 돼. 이 지금 사실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요즘 제가 많이 온순해졌어요. 여기 개척하고 나서 굉장히 제 성격이 못된 놈이기 때문에 막 그냥 기도 논장들 모인 자리에서 막 욕을 했어요. 당신들 말이야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뜯긴 뭘 그 사람 뜯을 게 있다고. 주여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만나면 애들 외국에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느 지역에 선교지 갔더니 어느 나라라고 얘기 안 하지만 오늘 우리 막 통곡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선교사들이 외로우니까 스캔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냥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됐냐, 한국이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이지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도원이 교회가 신학교가 선교지가 막 조롱을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대가로 말미암아 제2의 흑사병 같은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가 이 땅을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왔느냐? 윤리의 타락, 도덕성의 타락,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있는 이 기독교인 때문이지 절대 저 바깥에 있는 분들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분은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자신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저들을 탓하고 있는 동안 절대 성령 강림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은 내 죄를 회개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내 죄 회개할 때. 백이신 문도가 무슨 로마 사람 회개하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누가 이 시대에 자기 죄 회개하면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할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다 보면은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고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렇게 즐겨보자. 통간도 이제는 합법이래. 통간도 괜찮대. 간음도 괜찮대. 아주 십계명을 부정하는 헌법이 자꾸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백이신 문도는 누구냐 하면은 그런 가운데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 거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임하느냐를 잘 봐야 된다니까. 그 임하는 쪽에가 있어야지 임하지 않는 쪽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윤리가 무너질수록 문화가 이상해질수록 그 시대는 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달라는 거야. 성령 좀 주세요. 막 갈증이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를 원해. 그렇게 그럴 때 강림한다니까요. 그럴 때 강림해. 그래서 성령 강림은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임한다.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항상 성령 강림했을 때 역사를 뒤져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인도의 묵티라고 하는데 성령 강림이 임할 때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 강림이 임해가지고 펀잡이라고 하는 데로 이어지고 인도에, 그리고 인도 전역에 성령 강림이 퍼지면서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냥 폭죽 터지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돼요. 전 세계에 퍼지는데
물론 인도의 성령 강림은 영국에서부터 온 것이지만 인도권은 전 세계로 퍼졌는데 1906년도에는 LA로 갑니다. 이 불이. LA로. 그리고 1907년도에는 그 불이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막 인도에서 시작한 불이 말이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인도 묵티에서 강림한 게 말이에요. 1901년도 강림했던 게, 그 다음에 영국 웨일즈로 가지 않습니까? 웨일즈인데 1800년대부터 불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스칸디나비아, 유럽,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의 불이 이제 다시 인도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남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LA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주사 스트릿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냐 하면은 LA 다운타운, 그러니까 다운타운인데 다운타운 근처에 리들도쿄라고 하는 일본 타운이 있고, 또 서쪽으로 나오면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다운타운의 서쪽이 한인타운, 다운타운의 가까이가 일본타운. 거기에 보면 아주사 스트릿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저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저기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아주사 스트릿 미션, 그래가지고 아주사 스트릿은 거리 표시판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에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는 표시입니다. 성령이 여기 임하셨다, 그런 표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사 스트릿은 1906년, 저기 적혀 있는 조그만 글씨가 1906년에 성령이 임해서 1931년까지 임했다. 네. 미국의 축복은요, 그냥 미국이 저렇게 돈 막 찍어내도 아무도 말 못하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성령의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요, 성령 강림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엄청 주셔요. 자, 그래서 1906년에서 1931년까지 있었던 장소다. 그런데 맨 밑에 줄이 뭐냐면 이 성령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는데 펜트코스털 무브먼트 그렇게 해가지고 오순절적 성령의 운동이 있었던 곳이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어떤 백인이 서 있는데 저 집입니다. 저 집, 조그만 집이죠. 저 집이 1층 집인데 한 40평이나 됐을까, 이렇게 40~50평 되는 조그만 집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천장에 불이 타고 이 마룻바닥에 이렇게 불이 탔어요. 마룻바닥이. 그런데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불을 봤는데, 거기서 인도하던 어떤 이름 모를 잔 슈머라고 하는 이름 모르는 어떤 흑인이 인도하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성령의 불을 보려고 모여들다가 저기서 교단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교단은 관심 없으니까 잘 모르시죠? 이 교단은 크게 둘로 나눠보면은 아까 말한 펜트코스탈 무브먼트 하는 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말씀만 하는 교단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펜트코스탈 무브먼트가 저때 시작이 돼요. 1906년이 전 세계 펜트코스탈 무브먼트를 시작한 때고, 시작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1906년도에 시작이 돼서 에미 샘플 맥펄슨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에미 샘플 맥펄슨이 교단을 창시하는데, 그 한 여자가 교단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말하자면 4,800석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한 4,000석 정도 되는 둥그런 그 장충체험관 같은 그런 엔젤러스 템플이라고 하는 그 장충체험관 같은 교회를 건축을 해요. 제가 그 교회에 2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라기보다는 한인 담당 목사인데, 거기 2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셨죠. 그때 그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오순절 교단의 목사가 된 것은 이 오순절 운동, 1907년도 오순절 운동, 1906년도 오순절 운동에
힘입어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 받고 그렇게 된 건데, 엔젤스 템플의 초대 목사 설립자이신 에미 샘플 맥펄슨 여성의 여자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됐다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도 이 교회랑 똑같은 모양으로 졌다고, 장충체육관 모양으로 졌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시작한 이 312 아주사 스트릿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그러니까 지금 그 교단의 인구 숫자가 2억 5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의 교단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가 웨슬레에 의해서 성령 운동이 되어서 확 불어나다가 타락을 할 때 또 다른 교단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운 게 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을 1906년도에 미국에서 시작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흐름을 따라 갈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120문도가 다 한 곳에 모여야 돼. 한 곳에 모여. 그리고 그 불은 어디서 오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릴지어다. 우리 귀청으로 소리가 들려지고, 눈으로는 3절에 눈으로는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2절에서는 소리가 있어. 3절에서는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 그리고 각 사람이 다 느껴, 그것을요. 거기 모인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각자 느껴요. 4절에 가가지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혀가 꼬여가지고 전혀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아주 오래전에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에미 샘플 맥퍼슨이 지었던 그 교회에 제가 2년 반 한인 담당으로 이렇게 목회하면서 있었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인데 굉장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카톡이라고 안 부르고, 카톡은 그만 꺼라, 카톡이라고 안 부르고 제가 my father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저를 아들처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다가 한인 사회에 올림픽가에 한인 교회를 개척하러 이제 2년만 동안 미국 교회에 있었으니까 나 이제 한국 사람들을 소개하렵니다. 이제 미국 사회를 버리고 한국 사회로 들어갈 때 그때 교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사실은 그런 빚을 많이,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갚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빚을 많이 짓고 온 한국 사람인데 못 갚았어요. 근데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고 나를 많이 돌봐주셨고 내가 크도록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제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는 이제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교단, 오순절 교단에서 조영기라는 분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한국에 전파했고, 또 대전 쪽에서는 안신옥이라는 여자분이 이렇게 왔는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커버를 했는데 이 대전 복음신학교는 좀 크질 않았고 뭐 문제가 많고 대성학원이 막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되면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돼버리고, 뭐 지금도 교세는 큽니다. 왜냐하면 그 워낙 성령의 불이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인데 대전에 임했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불이 거기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교세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가 몇 개 생기고 막 대단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성학원 비리해가지고 한 명 지금 아들인가 누구 감옥 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니까 좀 잘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만 알고 그냥 부정적인 얘기는 들을 필요 없으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그 교단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때 이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막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현장이 뭐냐면 거기서 병이 낫는 역사가 있어요. 이번에 다음 주간에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병도 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내 인생의 운명도 바뀌게 되고, 할렐루야. 저같이 뭐 별볼이 없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개척하면 하는 것마다 부흥이 된다는 게,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네 개 교회를 지금 부흥시켰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은요. 제가 뭐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바울을 다윗이라 그러고 모세를 아브라함이라 그러는 사람이 무슨 부흥을 시켰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불쌍한 인간이죠, 나는 사실. 근데 예수 안 믿었으면 불쌍한 인간인데, 예수 믿고 이제 미국에서 그 오순절 신학교를 다닌 거야. 원래 장로교 목사인데 오순절 신학교를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 와서 장로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간절함과 바람의 역사, 그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 그 영적인 각성, 그래서 그 운동을 대각성 운동이다, 뭐 회개 운동이다, 뭐 성령의 부흥 운동이다, 뭐 강림이다, 여러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한 가지인데, 우리가 애통하고 신음하고 내 죄에 대한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에 즐기던 것 이젠 끊으리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기 보면 진짜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주여 이상하게 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엔 세상에 즐겨하던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술도 담배도 도박도 마약도 세상에 짓던 모든 것들 다 끊어지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 표를 잠깐 보면요, 이 표는 이제 간단하게 만든 건데요, 이건 이제 주중에 또 다음 집회 때 좀 자세하게 타이핑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흑 시대가 지난 다음에 1413년 체코의 야누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체코에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불이 이태리로 넘어와서 이태리의 플로렌스 지방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이 수도사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흑사병이 돌면서, 이때 성령의 불을 누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흑사병으로 전 세계 다 죽어갈 마당에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95개조 반박문하면서 흑사병이 잦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또 타락을 하게 되면서 요한의 설례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좋지 않은 혁명이에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한 나라가 존폐 위기가 있게 돼요. 그때 이제 유럽의 전역에 복음이 다시 증거되게 돼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발생했다가 다시 복음에,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성령 강림이 임할 바로 시점에 또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어야 되고, 주여 점점 가까이 온다 주여 그리고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아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교회, 이때는 아멘할 줄 알았다 내가. 준비된 사람들 기대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영국의 홀리클럽에는 요한 웨슬리나 동생 찰스 웨슬리나 조지 위트필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3명이 모여서 기도회 운동하다가 영국 전역에 회개운동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때 감리교가 감리교는 보통 감리교가 아니라 성령의 부흥운동의 감리교. 만약에 감리교 하면서 성령의 부흥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감리교가 아니에요. 성령의 부흥운동하는 뭐 어디입니까? 갑자기 망우리의 금란교회라든지 인천의 숭의감리교회, 다 교회들이 성령 부흥운동하는 교회들 아닙니까? 그리고 1740년대 조지 위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가가지고 전도운동에 할 때 성령 강림이 임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1743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역이 전역이 다 영국이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는 1830년대 찰스 피니가 뉴욕을 중심으로 기도 운동을 일으킬 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강림의 불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1857년 미국의 대각성 운동, 1859년에 또 여러 나라로 전파됐다가 1859년 스펄전의 선교사이기 때든지 쭉 이런 식으로 계속 전파돼요. 그 다음에 1875년도에 무디가 설교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불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이 인도로 갔다가 인도에서 이제 전 세계로 확 전파되는,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그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실 분 이거 외우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장로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펜트코스탈이에요. 왜? 제가 펜트코스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에 속해 있지만 성령의 강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오순절 교단이 아니더라도, 근데 성령 강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지 않든지, 성령 강림주의인데도 그냥 말씀의 은혜만 얘기하지 이런 성령의 불을 얘기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 중엔 두 가지가 존재해요. 여러분 절대 성령 강림 쪽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인정하는 교회에만 성령 강림이 임하는 거지, 성령 인정하지 않고 성령 강림주의를 있는데도 성령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령이 찾아오실 수가 없는 건데, 본인에게 성령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왜 그런지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성령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 묵티에서 강림했던 성령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스칸디나비아, 유럽, 남아프리카, 인도,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까지, 남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까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게 1906년도에 LA, 1907년도에 한국, 이런 식으로 파파파박 하면서 1910년까지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일합방이 되는 순간에 전 세계 성령운동이 끝납니다. 저는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국 중심으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가. 1910년 이후에 성령운동이 일어난 역사를 제가 신학교에서 서양 부흥사를 연구하고 논문 쓰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부흥사에 대해서 쭉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적을 읽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했던 현장은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빈야드 같이 성령이 임한 곳에는, 한국에서는 빈야드를 이단이라 그랬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 성령이 임한 곳이고, 한국은 성령이 임하면 다 이단이라 그러니까 참 한국에 산다는 것이 어느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빈야드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빈야드에 가서 많은 예배를 제가 드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성령 운동했다가 또 존 메가더 목사님이 또 천국으로 후도암으로 천국 가버리셨어요. 젊은 날에. 그래서 또 지금은 쌤이라고 하는 후임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고, 막 성령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잖아. 이야, 하나님 이번에 성령 집회합니다. 성령 강림을 인정하는 사람들 모이게 하시고, 그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이 헌신된 사람들, 소명을 가진 자들, 여러분 선교사로 갈 때 그냥 가면 되겠어? 성령을 인정하고 자기가 성령의 불 받고 가야지. 그래서 필리핀에 막 그냥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돼.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막 성령의 불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다가 필리핀이 저렇게 막 마약 국가가 되고 막 그냥 도적 국가가 되고 막 그렇게 손살같이 저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인도를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1901년도에 묵티에서 성령의 강림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붙던 나라를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뀐다기보다 왕통치 국가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들 엄청 핍박하고 막 죽이고, 그런 세월이 한 수십 년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들 다 내쫓고, 한국 선교사 여러분 아는 인도 선교사만 다 나왔을 거예요.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힌두교 운동을 하면서 막 사람들 강제로 소를 섬기게 하고, 소.
섬기게 하고. 불쌍한 나라죠. 카스트라 그래가지고 4개의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천민, 불가촉 천민 아시세요? 불가촉 천민. 천민으로 4번째 계급으로 태어나면 공무원도 못 돼. 직장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 노동만 해야 돼. 그런 게 어디, 그리고 남의 집 노예로서 평생 살아야 돼. 인도 겐지스강에 지금 어마어마한 시체들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하루에 4,000명, 5,000명 죽어가고 있어요. 왜? 성령 강림하고 연결된 거야, 모든 건. 우리나라 지금 이 문제, 성령 강림의 문제예요. 성령 강림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인도에 이제 성령 강림이 다시 임해야 돼. 목숨 걸고 다시 인도로 들어가서 성령의 운동을 일으킬 그런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들이 아셔야 돼. 성령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면 국가의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전염병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번 성령 강림 집회에는 분명히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난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 나는 사실 여기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 큰 교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방언을 인정하고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방언 받았으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내게 필요해요. 하나님, 그런 자들이 모이기, 나 큰 교회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근데 자꾸 큰 교회가 되더라고. 주여, 큰 교회가 안 돼야 되는데 큰 교회가 자꾸 되더라고. 썰렁해지네 갑자기 오늘.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0문도면 만족해야 돼. 120문도. 거기서 그냥 딱 모여가지고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거기 떨어지면은 하여튼 세종에만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사는 거야. 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 멀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국회의사당이 오면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아니, 국회의사당 오면은 전월산 자락에 오면 제일 가까운 교회가 세종온누리교회입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지금 이게 잘 안 풀려져? 얘기가 지금? 잘 안 풀려져? 국회의원들이 지금 동성애법 지금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할 짓입니까, 이게? 동성애 잘 모르시죠?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병이 생기고 악한 무서운 죄인지.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기까지만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강림은 이 장소에서 떨어질 걸 믿습니다. 이 장소 어느 순간입니까? 어느 시간입니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통솔하면 기도합니다. 주여.